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을 남겨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보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인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참된 제자도의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은혜가 충만한 길이며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제자도를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의 모습엔 세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죠.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이유로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신자인데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26절, 27절, 33절에 걸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세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분히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덜 사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성과 믿음을 확고히 해서 다른 모든 애착,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 신앙인으로서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결정하라라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 신앙생활이 늘 작심삼일로만 끝나버리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다짐하지만 그것이 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 그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펠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8세에 월드컵에 데뷔해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에 하루에 몇 시간 연습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공을 차고 있을 때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고요.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꿈도 축구에 대한 꿈만 꿉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축구에 대해서만 24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생각하면서 지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24시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 첫 번째 자격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처형 장소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몹시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무거운 짐을 마땅히 져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수반될 모든 수치스러운 일도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제자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데요.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부담되어져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겨져서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친척과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고집스러운 순종을 통하여 멸망 가운데 생명의 보존과 건짐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이 미래의 복된 길이 될 것이며 큰 환난을 능히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부인의 길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과 행동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고백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일,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3D 업종이라 불리우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어렵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일, 내가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힘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행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 그것을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실천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해와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3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그 단어의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면, 작별하지 아니하면, 절교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 이것이 문자적인 해설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제자의 자기 희생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중요하고 충분히 깨닫고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들이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을 할 때에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결단력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삶이 아닌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 알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같다 해도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숨쉬게 하고 능히 모든 일들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형,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를 따를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호기심에 몰려온 허다한 무리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이해와 결단력이 있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 감격, 감동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어떠한 태풍이 불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 성도, 직장, 학교,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시간 만나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라는 고백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이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김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나누고 누리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태풍이 불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삶,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더라, 이루셨더라, 되게 하셨더라 고백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 성도, 직장, 학교,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는 고백이 남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준비되어지는 시간들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이김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고백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알고 나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너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너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너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샬롬.